사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6월이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까지 다윗에 대한 새벽에 이제 그 말씀 통독하다가 다윗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했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다윗 설교를 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죽어야 사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나눴던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왔죠. 사무엘서를 쭉 설교를 해왔는데 그 설교들에서 하나님께서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로는 사울과 비할 바 없는 그런 비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또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다윗이 스스로 왕노릇하는 반역죄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위임하신 땅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흐름대로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앞선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 사무엘하 뭐였죠?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이었죠. 요 바로 앞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지금 아까 핀 김에 보시면 그 바로 앞에는 1절부터 7절은 왜 8절부터 시작했냐면 1절부터 7절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유언이에요. 특별히 3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5절. 이것도 삼상이야? 다음에는 꼭 더블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핀 분들은 핀 김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게 다윗의 유언인데 제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흐름대로 설교한 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윗도 이렇게 자기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죄를 이기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다윗도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이게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인식이에요. 다윗입니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아멘. 자, 이것이 다윗의 유언인데 이 다윗이 남긴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죄를 이기도록 하셔서 나 위에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짜 왕이 있어서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분께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 유언인데 유언에 자기 얘기보다는 하나님 얘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유언에 앞서서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자, 책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성령님의 영감하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의 배치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에 그를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셨고 다윗이 비록 때로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반응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합한 승전가를 부르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평생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인생이 하나님 다 하셨다.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지 않았냐,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유언을 이렇게 남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승전가를 부른 다음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남기고 죽을 수 있다면 이거 진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겠습니까? 죽을 때 후회만 겁나 남아가지고 아 그러지 말걸, 아 떼인 돈, 아 이러고 죽으면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정말 와 정말 승전가를 남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택하고 불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했더니 이렇게 해오지 않으셨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승전가와 다윗의 유언에 이어서 바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흐름에 이어서 바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역대상 12장 23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37명입니다. 역대상에는 요 이름들이 쭉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로써 우리는 이 얘기 사무엘 하와 역대상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미 사울이라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땅이 돼버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이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사울은 아니야 이건 태상 나라들하고 똑같은 나라로 내가 왕 돼서 다스릴 거야,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라를 되찾아서 다윗 왕국 즉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수복하는, 회복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 37명 다윗의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승전가를 불렀어요.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 다 하셨다고 해요. 근데 바로 용사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냥 구름 위에서 막 타노스처럼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 주변에 그 용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셨고, 특별히 37명이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참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지금 단톡방에 있는 게 36명입니다. 역시 물론 제가 이제 좀 오바해서 생각하는 건데 참 귀하다. 37명인데 우리 36명. 과연 37명째는 누가 될까? 이러면서 제가 이 성경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지금 안 들어오고 버티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용사를, 37명 중에 세 용사를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서 순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언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세 명이 이스라엘 건국에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자임을 선포하고, 다른 용사들도 이름을 얻었고 존귀하긴 해요. 다 이름을 얻었고 존귀하지만 세 용사에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대단하다. 그러나 앞에 세 용사에게 견줄만 하지 못하다.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용사가 다른 용사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다른 점이 바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고 이 세 용사에게만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것이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이 세 용사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 용사만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 함께 볼게요. 자, 17절은 세 용사가 다른 용사들과 달랐던 점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조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다른 용사들도 앞에 우리가 읽었죠. 막 몇백 명하고 한 번에 맞짱을 뜨고 막, 물론 혼자서 30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전쟁에는 항상 그런 얘기들이 있죠. 꼭 뭐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싸웠는데 나중에 뒤에서 말하는 사람 들으면 막 17대 1이었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항상 싸움에는 그런 얘기들이 끼는데, 혼자서 300명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가 이끄는 군대가 같이 싸워서 무찔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무용담들을 봐도 이 사람들도 목숨 안 건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 안 걸고 난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칼 들고 도끼 들고 싸우는데. 자, 그런데 굳이 성경이 이 세 용사만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목숨 걸고 싸우죠. 전쟁하는데 목숨 안 걸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세 용사만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을 보면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예요.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상 11장과 비교해 보면 요셉, 바세벳의 원래 이름은 야소부암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야소부암인데요. 그의 연배, 그의 나이와 지위로 인해서 요셉, 바세벳이라는 말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소부암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부른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야소부암은 또 이제 군대 원래 군인인데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나이도 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별명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디노라는 별명입니다. 야소부암, 요셉, 베세벳, 아디노. 요셉, 베세벳은 나이와 지위에 관련된 명칭이고 아디노는 별명이에요. 별명. 자, 근데 이 별명이 딱 뭐냐면 불광동 휘발유 이런 별명입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뭐 신관동 쌍도끼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디노가 그의 창 이런 뜻입니다. 그의 창. 아디노라는 그 이름, 그 명칭이 그의 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야소부암은 나이가 제일 많은 리더였고 다윗에게 합류하기 전부터 군대의 장교였고 꽤 높은 장교였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창술의 달인입니다. 뽑는 게 안 보이는 사람인 거죠. 찌르면 한 번에 뭐 몇 사람은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창술의 달인이 야소부암입니다. 엘르아살과 삼마는 역대상 11장의 설명에 따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있던 에베스 담밈이라는 그 곳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거기서부터 다윗과 함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그때부터 몸으로 함께 있었다. 물론 그 전장에도 함께 있었지만 몸으로 함께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윗이 이제 사울의 부하였으니까요. 장군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왜 같이 있었다 하냐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이 군대 장관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자신들의 지위와 군대에서 장교들이니까 지위가 있잖아요. 이제 호봉이 따라서 돈이 나오니까 지위와 이 안정된 삶을 뒤로 한 채 본문에 아까 읽었던 13절과 같이 이스라엘이 곡식을 베는 4월 중순에서 5월 말 사이에 사울을 피해서 사울 군대의 장교들인데 야소부암은 꽤 높은 직책인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자리를 잡아 도망와서 아둘람 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합류한 겁니다. 사실 정말 엄청난 힘이 됐겠죠.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 동네 뭐 불량매들 막 억울한 사람 야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들 막 우르르 모여 있는데 진짜 군인들이 장교들이 와가지고 이제 3명이 와서 창 딱 들고 이제 다윗 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다윗 장군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합류했던 곡식 벨 때는 항상 이스라엘 대적들이 약탈을 하러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렇게 뭘 심어가지고 가꾸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심어서 거둘 때가 되면 들어와서 이제 한몫 잡아가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꼭 요때가 되면 약탈하러 올라오던 시기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했을 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출격을 합니다. 나라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고향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들과 같이 있는 그 이 3명을 포함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블레셋에 쳐들어온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에게 맞서는데 적들이 있는 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블레셋이 이미 먼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벽 딱 잡고 그 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그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걸 뺏긴 거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세 용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삼국지가 떠오르죠. 조조의 100만 대군을 뚫고 유비의 아들 아두를 찾아왔던 이 조자룡이처럼 창을 휘두르면서, 아디노 아까 나의 창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창을 막 쓰면서, 똑 조자룡도 창 쓰잖아요. 휘두르면서 말을 막 달려가지고 갑자기 3명이 막 달려오니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창 들고 우르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갖고 옵니다. 블레셋도 기가 막혔겠죠. 그리고 막을 수도 없고 몇 명 날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정말 상남자들이 딱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우물물 딱 떠가지고 어쩔 건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비록 그들이 죽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그들의 이런 행위와 떠온 물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피다. 이거는 피다. 물이 아니라 피다. 즉 그들이 생명을 바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이건 너희들의 피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세용사는 어떻게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에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하고 탄식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즉각 반응을 해가지고 바로 뛰어나가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명을 바친 거잖아요. 바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뒤를 돌아보거나 2번 생각하지 않고 즉각 자신들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일찍이 다윗이 먼저 목숨을 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들이 먼저 맛봤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이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 앞에서는 바로 메뚜기가 돼가지고 쫄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야, 저런 기업은 나는 못 들어가, 저런 사람들은 뭐 나는 엄두도 못 내겠지, 뭐 이렇게 완전 쫄아가지고 다른 자기보다 머리 작은 사람에서는 막, 야, 내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큰 사람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는 골리앗 앞에 목숨을 걸고 서게 됩니다. 다윗이. 자, 요 장면이 우리는 되게 뭐 만화 같은 걸로 익숙하긴 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거긴 문화,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처럼 그냥 문화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얘기가 홍해 가르고 건너온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듣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애를 무릎에 앉혀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신명기 6장의 얘기를 들려주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듣고 말해왔어요. 다 들었고 말해왔지만 그들은 다윗처럼 그것이 그냥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삶에 닥쳐온 문제 가운데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써 살아내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이 이 부분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그래서 막 싸우는데,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조금 좋은 말하고 막 저 말 그럴듯한데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이게 진리다라고 진짜 싸운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을 살아낸 겁니다.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것을 보고서,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진짜 되는 거구나, 진짜 순종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진짜 처음 본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아둘람 굴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다윗이 도망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 앞에 목숨을 걸고 나서는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이미 전에 봤고, 그리고 지금도 이게 도망자 신세가 지금 나라에서 할 일을 왜 지금 도망자인 다윗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또 나서는 모습을 그들은 또 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서는 다윗을 살리실 것을 믿고 다윗과 함께 그들은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거나, 아니면 서로 그들의 육신이 정말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죽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의 왕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던 것처럼 살리시거나, 혹은 내가 정말 죽더라도 다윗의 왕국에서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빛날 거야, 별처럼 빛날 거야 라고 진짜 믿어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 용사가 그를 따라 다윗 왕국을 위해서 주저함 없이 목숨을 걸 수 있었고, 성경은 그들의 목숨을 걸었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용사가 다 소개된 뒤에 사무엘 하 24장은 지금까지 이제 뭐 승전과 유언, 그 다음에 뭐 다윗의 용사들 쭉 나왔죠.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되게 안타깝게 끝나죠. 인간 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지어져요. 다윗은 여전히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실수하는 인간에 불과했고, 다윗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고편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없는 그 고고학자들이나 세계사 학자들은 다윗을 막 연구하면서 다윗의 왕국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왕국인가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치와 정권에는 그 명암이 있잖아요. 그런 흑암의 부분들을 막 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고편의 역할을 할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었던 겁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다윗의 뿌리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슬슬 조금 졸린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다윗처럼 목숨을 걸어서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이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선포하신 그 목숨만큼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 믿고 복받아 천국 가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로 변해갈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갈 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됐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뤄갈 거고 내가 다시 올 때 완전해질 거다라고 얘기하신 게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맨날 죽으면 천국 가죠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목숨만큼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알게 됐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고스란히
전해지죠. 고스란히 미래에 전해져서 싹이 나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미랄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알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을 때에 그 생명을 받아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또 다른 미랄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분이 맺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하나하나의 미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맞섰던 바로 그대로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에 진치고 있던 베들레헴 성문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돌격했던 것처럼, 다윗이 한 그대로 그 세 용사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신 예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DNA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DNA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맺은 열매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DNA를 갖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또 다른 열매로 부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방식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짚어보면 되죠. 요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게 그럼 뭐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문제인 거죠. 목숨을 건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 저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선교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되게 우리가 좀 뜨악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되게 독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거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막 정말 생명이 오고 가고 막 아니면 굉장히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막 투쟁하면서 신앙생활 한 분들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런데 막 말 한마디, 표정 이런 것들이 너무 거칠고 독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된다면 과연 내가 하고 싶을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이런 어떤 반감도 생기는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을 건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숨을 건다는 거, 한 알의 미랄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알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이 세용사처럼 적진을 향해 돌진해 무모하게 막 돌진해서 막 그런 막 목숨을 건다는 것이 막 무모하게 돌진해서 한번 어떤 일을 벌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전 같으면, 지금은 드문 일이지만 막 은혜 받아서 적금을 막 깨가지고, 집 살려고 했던 돈인데 막 적금을 깨가지고 건축헌금 막 해버리고 40일 막 금식기도를 가가지고 목숨 걸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어떤 일을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막 저지르면 하고 나면 한 알의 미랄이 되니까 자연히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걸까요? 예전엔 그런 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러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나중에는 자랑이 되는 경우도 좀 있죠.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을 냈고 내가 건축원금을 이렇게 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내가 한 번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동으로, 내가 미랄되고 하나님 나라가 자동으로 건설이 되는 걸까요? 성경이 여러분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얻기 위해서 돌진했던 일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칫 그들의 행동이 무모해 보이는 일회성 이벤트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세 용사의 이름은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서 다른 데는 전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소부암이나 요셉 바세벳, 아디노 이런 이름 들어본 일 없을 겁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 용사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했던 요압의 이름이 성경에 훨씬 많이 기록됩니다. 요압 이름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요압이 우리에게 훨씬 익숙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는 요압과는 다르게 결코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다윗의 왕국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겼고, 그들의 이런 헌신적인 삶 자체를 성경은 우물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주저없이 목숨을 걸고 달려나갔던 이 한 사건으로 표현한 겁니다. 대표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미주알 고주알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전혀 자신의 명예와 이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높아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 전체를 헌신했다. 그것을 목숨을 건 그 하나의 사건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히 언감생심 여러분이 십자가에 꼭 정치인들 이런 표현 쓰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막 이런 표현 쓰면 저는 막 토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을 매일 짊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라이프입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엄마가 한 번의 일회성 이벤트로 나눴으니까 끝! 이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라이프로 그 뒤에 진 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갈아 뉘어주고 뭐 배 나오고 뱃살 늘어지고 막 하는데도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낳고 기르고 젖 물리고 하니까 다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벤트로 그냥 해버린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죽는다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라이프입니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죽어야만 사는 왕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의 미라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의 전과 후에 하늘의 미랄된 삶을 실천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또 다른 미랄들인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그러니까 미랄 되어라. 너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박히는 것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너희는 믿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미랄 얘기하신 앞과 뒤에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뭘 타시죠? 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인데 또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라는 것은 성인이 타면 다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질질 끌린다는 걸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왕으로서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 왕이나 개선장군은 성에 들어올 때 백마를 탔는데 그것은 백마가 승리와 성공, 그에 따르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는 백마와 비교해서, 특별히 어린 나귀는 백마와 비교해서 지극한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고 오라고 미랄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하신 퍼포먼스입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뭘 타세요? 나귀를 타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백마 대신 나귀를 타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미랄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랄이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다는 건가요? 떨어졌는데요?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죠. 미랄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마음과 몸이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귀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또 이런 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이제 살림이 괜찮은데 너무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뭐 다 팔고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은 청지기로서 잘 맡아 다스리면서 때를 따라서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규모 있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과 몸이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앞서는 것은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낮은 곳에 있지 못하게 물질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부유한 사람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지,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거 부유한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좀 풍족한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를 정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낮은 곳에 마음과 몸이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건다는 거, 죽는다는 거, 백마를 탄다는 것은, 백마 대신 나귀를 탄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서 우는 자를 돌아보아서 함께 울고, 웃는 자와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는 일은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줄을 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주고 심지어 비웃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세 용사가 떠온 물을 그들이 바친 생명이라고 다윗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처럼, 비록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그 헌신은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절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백마를 타느냐가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 마음과 몸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백마 대신 나귀를 타는 것, 그것과 함께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의 미랄 되어라, 내가 미랄이 된 것처럼 내 DNA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미랄 되어라 하신 다음에 그 앞과 뒤에, 앞에는 백마 대신 나귀를 타시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보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깊게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그 권사님이 조곤조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목사를 앞에 두고. 그 권사님이 이제 3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제가 만났을 때도 권사님 이제 할머니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도 아주 그냥 세련된 할머니 있잖아요. 세련된 할머니, 정말 세련된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곱고 세련돼 보이시는 그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말씀에 따르면 부유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콧대가 세가지고 독신으로, 그 당시에 독신은, 싱글은 정말 귀했죠. 싱글로 살려고 하시다가 아주 뒤늦게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완고한 남편을 위해서, 교회 안 가고 뭐 이제 신앙에 대해서 너무 완고한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너무나도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체험이니까요. 그냥 하루는 정말 남편, 이놈의 남편 교회 좀 나오게 해주고, 정말 왜 이렇게 안 믿는데요? 정말 너무 고집스러워요. 하나님,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요? 제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냥 뜬금없이 앞에 뭐 이렇게 한 장면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수건을 들고 너무나도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게 됐다고 해요. 그 환상을 봤을 때 권사님 마음에 즉각적으로 내가 정말 뭐 잘난 것도 대단히 없으면서도 그동안 너무너무 자존심만 내세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마음에 확 와가지고, 그 후로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퇴근하는 남편의 발을 여름에는 시원한 물 갖다가 씻겨주고, 이제 추워지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정성껏 씻어줬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매일매일 남편이 오면 뭐 두말할 거 없이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그 발을 정성껏 씻어줬다고 합니다. 따로 근데 교회 가자고도 안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발을 씻기면서 그때 정성껏 씻어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함께 새벽 기도 가자고 하더래요.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가자, 뭐 이렇게. 새벽 예배 안 가?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새벽 예배를 따라오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눈물 짓고 그랬는데, 그 뒤로 먼저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셨다고 합니다. 뭐 따로 뭐 교회 가자,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굉장히 완고한 분이었는데, 이 얘기가 참 마음에 남아요. 발을 씻긴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미랄이 되라고 했던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죽어야만 사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는 대신 백마를 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쳐있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대신 누가 내 발 안 씻겨주나 라고만 여러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참 보면서 지금 전하면서도 마음에 너무 찔립니다.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입바른 말과 어설픈 흉내내기, 쇼인 거는 사람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사람은 영물이죠. 영적인 존재라 이 사람이 지금 쇼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위선인지 너무너무 잘합니다. 입바른 말, 논리로 사람을 누를 수 없습니다. 논리는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논리는 오늘은 내가 눌렸어, 다음에 보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말빨 진짜 짜증나,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돼요. 말빨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입바른 말과 어설픈 흉내로는 결코 생명으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들이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그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신비적으로 남들보다 뭔가를 더 보고 듣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이득의 순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기회의 순간에 내 맘대로 재빨리 그것을 붙들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죽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요압과 같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이 생의 영광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윗의 세용사와 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손해볼까 봐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생명으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백마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그 먼지 풀풀 나는 그런 먼지 투성이 발을 씻기는 여러분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열매 맺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